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울타리로 두르고 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주인은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때렸습니다. 왜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세를 달라고 하니 화가 나서 그랬는지 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모욕을 준 겁니다. 기가 막힌 주인이었지만 꾹 참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계속 찾아와 주인의 소출을 달라고 하는 그 종들이 귀찮아서 이젠 때릴 뿐만 아니라 급기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포기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농부들의 위세가 그만큼 커진 모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이 농부들에 의해서 맞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주인의 태도입니다. 주인은 당장에 쫓아와서 모두 내쫓아 버릴 만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계속 종들이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주인은 생각하기를 아마 종들의 그 권위가 안 서서 그러나 보다 해서 이번에는 유일한 자기의 아들, 자기나 다름없는 그 외아들을 보내서 합당한 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주인의 그 아들을 보자 잘됐다, 이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이제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 좋은 포도원은 우리의 될 것이다 하여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침내 아들마저 살해당하자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그 안에 감추어진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하고 싶으셨습니까? 우리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이 11장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누가복음 11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 사람들은 당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교권주의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빗대어 한 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으로 붙잡으려 하였지만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포도원은 본래 완벽한 거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그런데 왜 나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원리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이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다 스쳐 지나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얼마나 완벽하게 세웠는지를 알 수 있는데, 쓸모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행합니다.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사실 그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눈물, 근심, 걱정, 분함, 도망다님,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 그의 인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서 실제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만족한 삶,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살면서 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뢰, 어떤 믿음, 어떤 기대감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은 현실은 늘 부족함이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함이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지금은 비록 그러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나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충만했고, 그러다 보니 사는 게 힘들어도, 현실이 힘들어도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을 겁니다. 마음마저 힘들 때는 그는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노래가 있는 한, 찬송이 있는 한 내 인생, 내 삶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자 소출을 원하십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때가 이르매. 이 때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별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못 들은 채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그 종들을 보내며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삶의 열매를 원하고, 삶의 결단을 원하고, 삶의 헌신과 나눔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약속한 때, 작정한 때가 이미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50대가 넘으신 중년의 아저씨인데, 이분은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부산의 불도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2년 전에 그 모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각 속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좀 변화된 걸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올해 3월 달에 울산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 자신과 친구인 나이가 똑같은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를 보니까 욕을 하지 않고 생활이 바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저런 상황에서 욕을 할 텐데 욕은 안 하고 늘 항상 웃고 계시고, 그래서 그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기의 모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확 문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분이 울산 시민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로 오지 말고 집 가까운, 그분이 여기 옆 동네 옆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집 가까운 교회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너가 정착할 때까지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래서 4주를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마음이 변하셔서 네가 이 교회에 잘 정착할 때까지 내가 계속 같이 다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벌써 그분은 첫 주에 왔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사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정말 주옥 같은 그 말씀을 듣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교회 집사님한테 교회가 이런 곳이냐,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 곳이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손수건을 준비해서 또 눈물을 흘릴까봐 중년이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 믿은 지 이제 3주, 4주밖에 안 됐는데 성경 어플을 가지고 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정말 그 첫사랑을 언제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집회 때 많은 분들이 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잘 녹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름에 그분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말씀의 종, 감동의 종, 감성의 종, 연륜의 종을 보내어 교회로 나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젠 교회 나가보지, 또는 이제 교회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그 수련회 때 어제 큐티 나눔할 때 우리 민성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민성 형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청년부에 처음 왔는데 이제 다음 달에 군대 가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이제 교회를 또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다시 교회에 나와 봐야겠다. 그 마음, 그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던 겁니다. 이렇게 정말 귀하게 그 부름에 순종하여 교회로 나오게 된 겁니다. 때가 이르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이들로 인해서 천국은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들 중에 그 감동,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까지 다 자기의 것들이라고 반기를 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것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준 것인데 세월이 지나가자마자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움켜쥘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감동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내 인생에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돌아오실 것을, 그리고 원하시는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감동들을 우리는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살해하고,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농부들은 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계약서가 있고 분명히 자기 것이 아닌데 새 얻어 살고 있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죄악에 빠진 사람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멸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그런 자세를 갖게 만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에이 설마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죽이겠어? 괜히 겁준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속삭인다는 겁니다. 농부들이 그랬을 겁니다. 에이 설마 주인이 정말 그렇게 하겠어? 자기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주인이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살해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대방 주인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에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는가?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지만 그거는 성경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설마니 요즘에도 그렇게 하시겠어? 하는 그 자세가 사탄이 심어주는 자세이고, 그 설마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에 꼼짝없이 당하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낼 때는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소출을, 다시 말해 합당한 성도의 삶을, 올바른 청지기의 생활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이젠 영적으로 강해져서 영적 강골이 되라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고, 성도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생활 자체를, 그리고 신령치 못한 그 가치관들을, 습관들을 죽이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여야 할 것은 죄와 탐욕, 욕심과 교만인데 도리어 그것들은 살고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야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인데 실제로 죽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런 삶의 자세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리고 손해본다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 듣는다고 죄와 탐욕, 욕심과 교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신앙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의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암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이 개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세포까지 죽이기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암세포를 죽이려면 방사선을 쐬고 그리고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암세포보다도 다른 멀쩡한 세포들이 죽어나갑니다. 말씀의 도전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나인데, 도리어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예수 신앙만 죽이고, 기도 시간을 줄이고, 묵상 시간만 줄이고, 교회 출석만 줄이고, 봉사 시간만 줄이고, 그리고 마침내 말씀까지 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죽어야 하는 것은 나의 욕망, 나의 세속적 가치, 온전치 못한 생활, 미움과 증오, 수근거림, 정결치 못한 습관,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가책받는 것을 싫다고 아예 교회 출석도 등한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수 신앙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매일 내 안에서 죽어갑니다.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자꾸 예수님만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살리고 나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드릴 때, 찬송을 올려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죄악이 죽고, 내 몸의 행실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